우리가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살펴볼 건데, 먼저는 역대기야 7장 12절로 14절, 그 다음에 아모스서 4장 6절로 12절. 먼저 역대기하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을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모스서 4장 6절로 12절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6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름에 이에 2-3 도시가 떠돌아다니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하였을 때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불어날 때에 털벌레가 그것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아멘. 말씀 보면 두렵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예비를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크고 흰 왕좌 심판, 이른바 백보자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그게 나와 있죠.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인 만남 이외에도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2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예컨대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 때는 그 만남은 긍정적인 의미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다루는 만남은 심판을 위한 만남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여기 복음이 좀 선명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연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다룬 다음에 본문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인이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이 알려주시는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회에 모였어도 자꾸 딴짓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이 졸음의 현상을 보내서 자꾸 졸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졸린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듣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작은 이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천사보다 조금 낮은 그런 상태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 존귀함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존귀함을 상실한 것은 끝나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무엇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전달된 거예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어디 식당에도 못 가고 그래요. 왜 그래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부유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유식한 자에게도 무식한 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죽음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전제하에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아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조금 일찍 죽거나 나중에 죽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싫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폐부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폐부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머리털만큼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죄가 없다면 그는 죽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렇죠?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지으며 사는 모든 사람은 죄에 싹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 뒤의 심판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죄를 씻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지옥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장소인지 예수님께서는 손을 찍어낼 망정
발을 잘라낼 망정, 눈을 파낼 망정 죄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손발을 잘라버릴지라도 눈을 뽑아버릴지라도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의 형벌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사람은 모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우리 자매가 지난주에 큰 수술을 이제 마치고 내려왔는데, 수술을 위하여 의사의 칼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은 자신의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의사의 진찰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멀쩡한데 의사가 칼을 들고 목을 절개하려고 그러면 미친놈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진찰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어떻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려면 자신이 자기 길을 고집하며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악하고 불의한 자라는 성경의 진찰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마귀에게 종노릇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그 죄들이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해서 그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죄인인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어떻게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양에게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온 세상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죄인인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죄는 우리가 지었건만 그 형벌은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 그분이 흘린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지불되었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열어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온 세상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의 대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치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다 갚았다. 다 끝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해놓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암송 구절로 드렸던 거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죄인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말입니다.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죄는 믿지 않는 죄뿐이에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바로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부활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이렇게 죽을 준비를 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행복과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자연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구원을 받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연인이 아닌 구원받은 신자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준비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쭉 다 휴거가 되면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을 사람은 보상을 받고 손실을 받을 사람은 손실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납니다. 이 징계는 때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세상에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중국에서 시작됐죠? 원래 중국의 지도자들은 임기가 12년인가요? 그 정도 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다음 후계자를 지명하게 돼 있는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바꾸면서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중국의 황제처럼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취한 조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반대자들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애국의 선교사들을 전부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중국으로 들어갔던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했습니다. 우리하고 교제하고 있는 한 형제님도 중국에서 쫓겨나서 지금 대만으로, 중국권이니까 대만으로 파송을 받아 가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연히 일어난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이 코로나가 친중 정권이 있는 곳으로 대량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게 이란, 이탈리아, 북한, 한국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도 현 정부는 반미 친중 노선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렇게 대들고 욕을 하면서도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자가 가서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말 한마디 항의를 못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일찍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잠시 동안 막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 관계 정상화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인들의 봉쇄를 막지를 않았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저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를 보내십니다. 그 징계가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 역대하 말씀과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제가 역대하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보면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또 메뚜기를 명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역병을 보낼 때에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것, 메뚜기 떼가 이 채소나 이런 것들을 다 뜯어먹는 것, 또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역병이 도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전제가 지금 성경에 깔려있죠. 그렇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내가 그때 하늘에서 듣고 그 죄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요. 여러분 한번 아모스 다시 돌아가셔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4장 6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우상 숭배, 간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제 보내십니다. 여기 보면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이가 깨끗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치질을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기근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빨 사이에 낄 게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경고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실 때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지금 아모스 4장 6절로 11절은 주님이 보낸 경고, 징계의 심판이에요. 자, 6절에서 보낸 심판은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옛날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 왕조 시대에도 어땠어요?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소복을 입고 기우제를 지냈어요. 하늘이 노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를 안 내리는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는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 궁핍, 빈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쉽고 빠르게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 3일만 굶어봐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 다음에 7절, 8절은 가뭄의 징계, 가뭄. 그럼 7절, 8절 한번 봐세요.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 부분은 마름에 이에 두세 도시가 떠돌아다니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가뭄을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이 농경국가에서 가뭄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비가 없고 땅에 작물이 타들어갈 때 짐승들도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전에 시골에서요 한참 가물다가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또랑에서 내리는 빗물을 서로 자기 논에다가 넣으려고요 막 싸움이 나고 살인도 났어요. 왜냐면 앞에 논에 가둔 거를 자기 논으로 하려면 상대방 논 뚝방을 이렇게 삽질을 해야 물이 내려오니까 왜 그랬느냐고 서로 동네 사람끼리 싸움박질 나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가뭄 때는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주님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오르면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열매를 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단순한 자연현상, 기후변화로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마른 병, 곰팡이, 털벌레의 징계예요. 내가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의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불어날 때에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농작물이 자라나 열매가 보이는데 병충해로 그것을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농부에게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죠? 조금 남아있는 열매마저 벌레들이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송충이 이런 것들이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죠? 보세요. 마른 병, 곰팡이, 털벌레 이런 것들이 음식을 전부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채소나 곡식들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돌이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10절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의 진영에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역병. 그 다음에 역병 다음에 칼. 전쟁이죠. 이제 칼은 전쟁이죠. 그죠? 이 역병과 전쟁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집트에서 행한 방식대로 사마리아에 역병을 보내시고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전쟁과 더불어 전염병이 돌아 진영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시체 태우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주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보낸 재앙은 5가지예요. 기근, 가뭄, 벌레들, 역병, 칼. 앞에 셋은 먹는 문제죠. 그죠? 먹는 문제. 식량에 관한 거죠. 마지막 이 2개는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어요. 점점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역병이 역병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2달만 더 가면 다 굶어 죽고,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 건데요. 그죠? 굶어 죽을 지경이 된다고. 그러면 경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태에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은 정치 지도자들 몇 사람들을 욕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믿는 신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이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시진핑의 권세 아무도 건들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딱 한번 손대니까 지금 행편없이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김정은이의 문제, 북한의 공격의 문제, 남한의 또
주사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 이거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떠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신자들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해. 하나님 한번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번 손을 대면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근간에 안타깝게 생각하면 광화문에서 그렇게 애국을 떠들었던 이른바 광화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분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광훈 세력, 김문수 세력 이러면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가 누구를 믿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본인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명하시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신약시대에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시키면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왜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렇죠? 껍데기를 보면 그것이 심판 같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건 너희를 고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주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과 더불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돌이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영적인 부흥의 척경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은 회개의 물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멸망은 회개의 기회를 차버림으로 찾아옵니다. 수많은 경고와 징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제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2절로 올라가 보세요. 2절. 아모스 4장 2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싯바늘로 너희의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갈고리로 코를 끼워서 끌려간 것처럼 아시리아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북왕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이러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돌이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많은 대언자를 보내셨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주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만 했던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배교를 치닫고 있는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모스는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끌려가 버립니다. 신자가 세상에게 끌려가 버리면요,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부 기독교 세력이 지금 세상으로 끌려가서 자신들이 마치 신정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도 난 세상에 끌려갔다고 보는 거예요.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사수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런 신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멸시할 때 기근이 찾아오고 생수의 강이 메말라 버릴 수 있어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순종적이던 아이들이 어느 날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신앙에, 가족의 신앙에, 국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수 있어요.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세상에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코가 끼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갔듯이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와 경제 문제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누굴 욕하고 탓하기 전에 믿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이 땅을 고쳐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지금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국회 차원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떤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조례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니까 조례로 만들고 있어요. 이런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면 여러 가지 재앙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배격하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저처에 지진과 역병과 기근이 있으리.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더 크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돌이키는 마음으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신자들밖에 없어요. 신자들이 깨어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